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자, 우리 서서 이번 주는 3.1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3.1 운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그때 3.1 운동을 했던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 외쳐주시지요. 요즘에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치고 이렇게 되는 어떤 기억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아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김구 선생을 중국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은 저희 안동김 씨 선조 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안동김가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 선조를 중국인이라고 해? 그래서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폭력을 써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 폭력을 써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폭력을 쓰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맞으시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불평, 불만 또는 어떤 폭력,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추방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부하고 같이 했던 게 독서 토론회였습니다. 독서 토론회 하면 어떤 청년들은 신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청년들은 힘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를 잘 따랐던 그 청년 한 명이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이 새로 나온 거 아세요?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책 뭐가 있지?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탁 알려주는 게 뭐냐면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이죠.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8년 전까지 볼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금서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책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나오자마자 금서로 딱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일하고 그 영국에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영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입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가 저 책을 딱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비폭력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3.1 운동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폭력.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0세기 마틴 루터 킹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비폭력 운동으로 그들의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가와 종교 그리고 진리와 자유, 평등과 평화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 책은 무저항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표현한 이런 책입니다. 저는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을 때마다 와, 정말 한편의 기가 막힌 설교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톨스토이의 작품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듣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 7장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Within you.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책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쭉 27장 20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결론을 내시면서 과부와 재판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말씀도 우리가 읽고 알아야지만 되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짧아서 그거를 다 봉독하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한계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지요. 재림은 언제 오냐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안 알려줘 이렇게는 안 하시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within you
당신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재림은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건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기까지 그 사는 사람에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생활하게 되고요. 또 롯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로 과부와 재판장의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물었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과부로 딱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장의 이 비유를,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아주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근데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재판장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정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들고 있고 저울을 공평하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한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다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사람이니 억울한 사람은 태반으로 쌓이겠죠. 그리고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두 사람이 같이 돈을 벌어도 그 힘을 합쳐도 힘든 판국에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면 힘든 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홀로 된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되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 말하는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이지요. 소외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시적인 은유의 비유법을 쓴다라고 하면 낙엽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참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어떤 이런 비유에 적합한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도와줘야 하는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어떤 이런 장치가 참으로 힘들었던 이 세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조금 경험은 합니다. 더욱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어떤 이런 것을 우리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박해이죠. 사탄의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그 세대에서 버림받은 정도로 그렇게 거센 저항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수록 더 심한 박해를 받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상황이 바로 과부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 비유의 내용이지요. 이 과부는 여기가 아니면 원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자주 그에게 가서 누구? 재판장에게 가서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그렇게 자주 가서 재판장에게 하소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드디어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이요?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찾아오는 것이 힘들어서 오히려 귀찮아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지고 또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집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요.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던 그 재판장이 드디어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게 하면 너무나도 번거롭게 계속해서 나를 들들들들 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과부와 같은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부는 무슨 생각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부는 바로 가난한 자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정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앞으로 나갈 게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끝까지 도전을 하겠죠. 바로 그런 정신, 물러설 곳이 없는 바로 그런 정신을 가난한 자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지만
속히 들어주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비유에서는 과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오니까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바뀌지요. 그러니까 앞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할 때는 17장에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로 바뀌고, 그리고 뒤에는 택하신 자들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이고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지요. 과부의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한이 실제 누가 나를 죽여서 내가 힘들고 어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박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싸우는 웃지 못할 우픈 상황에 처해 있지요. 하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왠지 모르는 박해가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속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다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밝히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선명하게 대면하여 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재림과 관련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본문을 앞뒤로 아무리 읽어봐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글자도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셨지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아니,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그 원한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그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전히 대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주 적당한 그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은 고난에 참여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듦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박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갈 때 우리 주변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우리로 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